어린 시절에 키가 크거나 힘이 센 친구가 있으면, 그리고 또 구슬이 많거나 또 딱지가 많은 어린아이가 있으면 그 친구가 굉장히 커 보이고 대단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 돌아보면 재물이 많아가지고 그 친구가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키가 크거나 아니면 우리가 좋아하는 구슬이나 딱지가 많으면 그 친구가 굉장히 커 보이고 훌륭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 보니까 세상은 다른 기준으로 사람을 크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클까요? 목소리가 저처럼 크고, 그리고 말도 좀 잘하고, 그리고 재물과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큰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 사람 대단하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 사람이 대단하게 보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물이 많은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재물도 따르고 사람들도 그 사람들에게 몰려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큰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사람인가? 그 기준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안에는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당할 것을 3번 이야기합니다. 8장과 9장과 10장에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하실 때는 8장에서 말씀하실 때는 사람들이 나를 엘리야라 그러고 또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잘 대답한 겁니다.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순환받고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와 예수님이 말하는 메시아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길을 막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길 못 갑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순환당하실 것을 얘기합니다. 9장에서 얘기할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묻는 것조차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 물어볼까? 이게 정말 무슨 뜻인가? 물어보는 것조차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과 9장의 그 이야기가 이후에는 예수님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메시아상을 수정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바르게 알려주십니다. 그 알려주시는 방법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예화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10장에 오늘 가보면 예수님이 또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죽을 거야, 내가 이렇게 고난받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때에 누가 찾아오느냐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찾아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늘 찾아옵니다. 아주 수제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와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예수님, 우리가 당신이 왕이 될 때에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우리가 앉게 해 주십시오. 인사청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놓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들은 오해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서 그 길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바르게 수정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환 예고는 현재 지금 당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교회 공동체가 어떤 핍박과 박해가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 순환 예고와 세 번째 순환 예고를 당할 때에 예수님은 그 이야기는 누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가 하면, 그 박해와 고난이 지나고 난 뒤후에 오늘 우리에게, 이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읽은 본문의 배경은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서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큰 사람인가, 누가 교회에서 큰 사람인가, 그것을 다투었다는 거예요. 누가 큰지를 다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누가 큰 사람인지 다투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싸운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대요. 갈릴리 가버나움 한 집에 들어가서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10장에 보시면 이혼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두 번째는 누구예요? 어린아이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마지막은 누가 찾아옵니까? 한 청년이 찾아옵니다. 그 청년은 땅이 너무나 많았던 청년입니다. 그 청년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사인 재물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야 하는 당대에 해주신 이야기라면, 오늘 이 말씀은 이 평화로운 시기에 아무 염려가 없다고 생각하는,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환 예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오해를 수정해 주시죠.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무엇인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무엇인가 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섬기는 자가 되는 일이다,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9장 35절에 가보시면,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끝이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10장 43절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내가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의 중심 암송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셨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이 땅에 온 이유를 밝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제자들은, 그 교회는 그분의 삶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말씀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섬기는 종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다툴 때에 예수님은 어린아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번쩍 안아 올리십니다. 이 말씀은, 이 상징은, 예수님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사람인지, 누가 크고 작은지 기준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아이를 안아 올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가 가장 높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누군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일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10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이렇게 다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바리새인 하나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잘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남자가 찾아와서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단순히 보기에
이혼 문제구나. 이거 뭐 재혼해도 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그 사람에게 연자맷들을 달아가지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생뚱맞은 이야기입니다.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그만큼 무거운 죄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작은 자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약자를 말합니다. 여자를 말합니다.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하나님 나라와 나와 복음을 위해서 그 길을 따를 때에 너희들이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목록에는 아내를 버리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예수님은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를 무시하고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말입니다. 그 일이 곧 어떤 일입니까? 작은 자를 섬기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는 그 길을 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일으키시기 위해서, 죽음과 부활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놓기 위한 섬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다가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죄를 짓는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네 자신의 눈이 실족하게 한다면 한 눈을 뽑아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손발이 범죄하면 손발을 잘라버리라고 말합니다. 그것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재물을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10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인격체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아직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물건으로 취급했습니다. 애들은 흔히 말해서 애들은 가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애들은 무시당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문화입니다. 어린아이와 마찬가지로 아내를 버리고 바꾸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절 말씀, 10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곳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두 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회적 약자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자에 대해서 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노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노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벗어날 수 없는 심판입니다. 마지막 날의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게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그 길을 따라가면서 높아지려고만 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권력과 지위를 얻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예수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든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 자녀가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기득권이 되고 사람들 위에 높아지기만을 원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14절에서 예수님은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높아지려고 했고 출세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온통 관심사가, 예수 믿는 관심사가 그 높아지는 데 있었다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죠. 어린아이는 권력과 지위와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비천한 신분이고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세상은 어떤 것을 원합니까? 출세와 성공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약자는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짓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과 전혀 다른 세계라는 것입니다. 반대의 세상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은 모두가 어린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소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약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엄밀하게 말해서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비천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통치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단순하게 어린아이를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가치와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어린아이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왕으로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군림하는 왕이 아닙니다. 섬기는 종만 있는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이 비천한 자들이 있는 나라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천국에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하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빈손으로 나오는 사람,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르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린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그 힘을, 우리가 살아갈 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곳에는 지금 우리가 못 누리는 것을 마음껏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곳은 우리가 누리며 사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가 큰 자라는 것, 어린아이가 큰 자라는 그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출세와 가치와 기준으로 그 가득하게 살아가던 사람의 눈에는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는 그 약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함부로 꾸짖고 무시합니다. 그런 태도를 예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누군가를 함부로 누르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없는 곳, 나의 권력을 행사하는 곳이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로 사람을 함부로 부리는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섬기고 봉사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사랑하는 행위만 있다는 것입니다. 억압하고 힘으로 누르고 돈으로 매수해서 자신의 권위를 찾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순수해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의 공동체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섬기는 존재만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과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린아이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수용하고 따라가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내 의식적으로 우리의 지위와 권력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힘이 될 만한 것들을, 그런 건건들을 내가 내려놓고 포기하는 일입니다.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힘들을 의식적으로 포기하는 일입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가 찾아오고 요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하나님 나라에서 인사권을 포기하십니다. 충분히 그 나라에서 좌편과 우편에 앉힐 수 있지만 그 인사권 자체를 포기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17절부터 읽었던 10장에는 부자 청년이 찾아옵니다.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그가 예수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라고 했을 때 왜 그 재물을 못 버리는가? 왜 그가 토지를 버리지 못했는가? 아까워서 그런가? 그것이 아닙니다.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어야지 마음대로 사람을 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사람이 따르고, 그리고 자신의 뒤에 줄 서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친구도 맺을 수 있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가 없으면 사람을 함부로 부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그 토지가 생명줄과 같기 때문입니다. 누리는 모든 권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누리던 모든 관계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는 매우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재물을 버리고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부자는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 어린아이가 되라는 저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근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하게 어린아이를 존중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성도 어린이가 됩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도 어린이가 됩시다. 장로 어린이가 됩시다. 목사 어린이가 됩시다. 그리고 또 옆에 바라보면서 권사 어린이가 됩시다. 이런 성도 어린이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어린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간직하면서 변화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